오늘 또 본문 말씀과는 좀 별개로 제가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모든 것이 좀 힘든 상태여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또 깊이 묵상하는 것도 어렵고 예, 그래서 또 마음이 자꾸 엉뚱한 것을 떠돌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이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나 굉장히 지난 한 주간 저 혼자서 어, 마음이 어수선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내가 그런 생각을 깊이 못했구나. 이전에 우리 선진들이 어,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킨다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나는 통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좀 새롭게 그런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 그래서 지나간 밤에 꿈자리도 무척 사납고 아주 어지럽고 그래서 야, 내가 이 꿈자리에 이렇게 사납고 일어나서 무슨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였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패배하는 자,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패배하는 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무릎 꿇리고 또 나의 뜻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뭔지 나의 욕망이 막 일어나면 그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자주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패배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어쨌든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허술한 이야기를 한 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다가와서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어수선했던 삶을 매우 많이 가라앉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우리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나름대로 답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산다는 게 대체 뭐야? 거기에 대하여서 답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잘 없으니까 교회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나 혹은 과학 이론도 아니고 혹은 깊은 명상이나 나의 본성으로부터가 아니고 오직 예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삶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모양들은요, 굉장히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낸다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살아 움직이는 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늘 살아 움직이죠. 그래서 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답을 예수께서 이미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스가랴는 아직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깨달음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스가랴가 생각한 스가랴의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내다본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가 깨달았고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 나름으로는 또 우리의 전력을 다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 삶에 대한 답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를 하는 것이다.
내 삶에 대하여 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스가랴 오늘 8장 14절로 24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마디로 태평성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성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선지서들 사이에는 다른 특별하고 선지서들이 계속 책망하는 말씀이 계속 책망하는 말씀이고 너희 망한다는 이야기고 막 눈물 흘린다는 이야기고 그런데요. 그런 그 선지서들 사이에서 오늘 읽은 스가랴의 이 말씀은 그것이 태평성세를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단연 특별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쉽지 않은 어떤 태평한 시대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선지자의 선포에 나온 이 묘사는 훌륭한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이 이렇겠구나. 천국 비유입니다. 저는 그런 행복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에 너희 조상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부정적인 진술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바로 내가 어쨌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16절로부터는 유다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를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완전히 무슨 좋은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14절에 너희 조상이 그 악으로 나를 경노하게 해서 내가 재앙을 내렸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제는 내가 어쨌든 은혜를 베풀기로 했으니까 이어가면서 16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나의 은혜를 충분히 많이 누려라. 그렇게 내용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절이 끝날 때까지 오직 유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건 사실 제가 또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나름 찾아오는 어떤 세계사적인 이런 것에 관해서 할 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은 이 책망 없는 은혜의 단락을 쭉 말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책망이 없이 은혜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잘했으니까 혹은 시간이 끝났으니까 하는 그런 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생각이나 신학적인 사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다면 충분히 징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평화롭게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 이덕신 목사님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어. 내가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풀기로 했어. 이전에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간 듯도 느껴집니다만은 그런 시대를 다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풀기로 했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아주 보수적이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계셨고 또 아주 진보적이었던 문익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사회와 아주 잘 소통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자산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상태고요. 그렇게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미신을 믿던 전 대통령을 은근히 지지하다가 지금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제도 저는 그 국민의힘당 그 김문수 그 대표, 대표가 되려고 하는 그 후보가 교회가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익의 그 한 인물인데 교회가 당연히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깥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내란을 제압한 현 정부 지지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미신 집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외진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고 뉴라이트에 가깝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기념사를 하면서 8.15 해방이 하늘의 선물이고 하늘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으로 볼 때는 매우 은혜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한 기자가 집요하게 그 독립기념관장을 붙들고 당신이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 자꾸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석 씨가 인정한다고 말하는데도 기자가 그 말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면 그것은 이 김형석 관장, 이분이 종신대에서 교수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김형석 관장이 전에는 1945년 광복절을 모호하게 말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발언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늘의 선물, 하늘의 떡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이 듣기는 괜찮은 말이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훌륭하고 신앙적인 비유이지만 비기독교인에게는 뭔가 1945년 광복절에 대해서 자꾸 그 뜻을 폄하하고 자꾸 자기 기독교이니까 막 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극우적인 발언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번에 한 그 내용만 가만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괜찮은 말이었는데도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들도 말입니다. 어디 나가서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는 점점 소통이 불가한 그런 상태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외부를 향하게 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야 하겠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난관을 넘어서 스가랴가 말하는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다 던져놓고 쓸데없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함정에 빠져버렸는데 천국 비유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사회와도 소통의 벽이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손장원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을 했게요. 그래도 아무도 그 손장원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딴 일을 그러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의 현재 속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이런 그 스가랴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거 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일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과거 일을 굳이 들춰내가지고 크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하나님이 보통 굉장히 옛날 일 많이 끄집어내는데 여기서는 과거 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행동의 방향을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과거에 좀 그런 이야기 접어두고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웃과 진리를 말하고 이웃과 진리를 말하고 화평하게 살아라. 화평하게 살아라. 그리고 특별히 화평한 재판을 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게 되죠. 우리 교회만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재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싸울게요. 얼마나 싸울게요. 교회가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붓고 그런 것을 있지만 사회가 그랬습니다.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서로 해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지키는 거라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어떤 큰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삶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진리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진리와 평화로 잘 살아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8절 말씀 지나서 19절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스가랴는 이미 그 7장 5절에서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말씀했는데요.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때 말씀했습니다.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말씀했는데 다 그 내용이 회개와 슬픔의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은 그 5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억하고 회개하는 금식이고요. 그리고 7월의 금식은 그 망한 예루살렘, 망한 유다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달리아라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총독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시대에 유대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악한 자들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죽은 그 때를 기억하면서 7월 금식을 유다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4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첨가되었는데요. 4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해에 처음으로 성벽 구멍이 뚫린 달이라고 합니다. 성벽 구멍이 뚫린 달입니다. 그래서 그 4월의 금식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예루살렘 성이 그 이전부터 10월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한 해 전이었거나 그랬겠죠. 그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때들을 다 기억하고 그때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네 번의 그 정해진 기도를 보면서 정말 그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불행이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이었는지, 충격이었는지, 그걸 참 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겨울에 그런 치명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무려 4달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슬퍼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도 자꾸 이렇게 극우적인 말들을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 기도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그 계엄이 있었던 그 달을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달로 교회가 좀 선포하고 진지하게 좀 기도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였기 때문에 1년에 4번을 금식하면서 그날의 슬픔은 되새긴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금식은 슬픔과 회개와 후회와 고통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조차도 그 금식도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상중하중의 중반절에 보면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산상복음에서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금식할 때에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지 말고 재를 뿌리지도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쁜 얼굴로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복음에서. 그런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고통스러운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은 16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진리와 화평을 다시 말씀합니다. 19절 상중하중의 하반절에 오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 마음에 굉장히 담아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말씀이죠. 오늘 결정적인 말씀. 그리고 이제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제가 뭉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뭉쳐서 말씀해 보면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니까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제발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23절에서는 보통은 그 말도 다른 외국 사람들 10명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제발 나와 함께 해줘. 그럴 것이다. 그럴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스가랴가 하였습니다. 유다는 그만큼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특별한 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유튜브 좀 보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뉴스에도 나왔던데. 지난 주간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 종목의 그 선수들의 유니폼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라고. 정말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구나. 근데 손흥민 떠나고 우리는 또 어떤 선수가 나올란지 이런 일이 다시 있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흥민 옷이 많이 팔렸다고 나에게 무슨 국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 사회를 향하여서 한국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막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 시대 가운데 있었거든요. 한국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아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도 그래야 하는 시대가 지금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는 본문의 모든 말씀을 합쳐보면 여러분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너희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지는 않는데 스가랴가 이런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깥 세상이 험난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에게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너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읍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거 가지고 힘을 내서 정말 사회와 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와 평화입니다. 이런 스가랴는 진리와 평화를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은 또 좀 더 달리 이야기했을 것이고, 계시록은 또 좀 다르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런 종말의 비전이 계속되다가 예수님에게서 완결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비전은 진리와 평화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그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짓말 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내가 너희를 막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것이 오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론이고요. 너희가 그렇게 할 것도 물론이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의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아멘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평화가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왜 이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의 무드가 그런 것입니다. 15절 말씀의 무드가 그런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진리와 평화의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라. 그리고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유다는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계시의 능력이구나. 계시의 능력이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진리와 평화로 살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소망해라. 그리고 할 수가 있으면 그걸 좀 잘해보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저절로 진리와 평화의 비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말 그런 말이다. 내가 하는 말 그런 말이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그래서 이 오늘 스가랴서에 보이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꼭 하나님이 제일이니까 하나님만 해야 되고 나는 손도 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도 열심히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앞질러서 주도를 하시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것이 계시의 힘이고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진리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진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좋은 것, 평화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죠. 아주 굉장히 사실은 오늘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도 그렇게 매우 기본적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단순한 것, 그러니까 그 진리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막 성경을 가지고 막 뒤틀고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평화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경쾌하게 가득한 기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진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진리란 사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고요. 세상사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면 진리이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고 내가 자꾸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패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진리이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진리라는 말을 가지고 성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거짓이 아닌 것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가 하고,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무슨 그 모에시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리, 그런 뜻이 맞다고 하면서 제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온 그 진리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뜻을 말하는 것이 맞고요. 한편 그래서 또 우리가 딱 맞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막 이게 그게 딱 맞는 것 같다.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가서 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딱 사리에 맞는 그 일을 잘 따라가는 것이 진짜 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딱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뜻에 맞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넓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이건 정말 참된 것 같아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안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진리 줄 테니까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평화는 원래 구약의 세계를 이루는 기본 원리 아닙니까? 샬롬. 원래 구약 세계를 이루는 기본 원리거든요. 신약에는 이제 강하게 은혜가 더해지지만 신약에서도 평화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계속 연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면 그것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이웃에게 가서 진리 아닌 것으로 행하면 그게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길게 달리 할 말이 없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리를 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행하고 말하면 그것이 평화가 된다. 그렇게 살아라.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저절로 우리 안에 진리와 평화가 뭉틀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와 평화가 뭉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가랴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전망은 진리와 평화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진리와 평화라는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요. 다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앞부는 15절에 있는 한마디입니다. 15절에 있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을 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내가 그리고 몇 개 단어가 나온 뒤에 그 뒤에 보면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래서 모든 조건을 무로 돌리고 조건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창조를 두고 엑스니힐로 그러지 않습니까?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리와 평화 그리고 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스가랴의 하나님 나라 전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 되지 않는 것을 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좀 더 날씨가 아주 더운 날이 이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내어서 조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있는데 그와 함께 우리 예본교회가, 한국교회가 진리와 평화 그리고 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전망으로, 스가랴가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이 전망으로 우리의 삶을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이 탄핵도 지나가고 계엄도 지나가고 탄핵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뒤숭숭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어떤 다른 자리에서 믿을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참 그 스가랴가 말씀하는 것처럼 참 우리 가운데 진리와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드리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그 시간을 그런 우리 자신의 실존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러는 가운데도 저희의 연약한 많은 모습들이 있사오니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또한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